계명은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신자들은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와 조직들도 내규가 있고,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개인은 좌우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에는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계명이 248개이고 소극적 금지 계명이 365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고 하며 365개는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또한 613은 10계명의 글자 수와 같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핵심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조항이 4개 있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 6개입니다. 주님께서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신자들은 계명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1. 613개 조항, 10계명, 2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 2. 613개 조항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 지키면 된다. 3. 10계명과 3계명만 지켜도 된다. 4. 3계명만 지킨다. 현대의 삶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정한 법조항들을 나열하면 613개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31,102구절을 다 믿습니까? 90%만 믿습니까? 현대 신자들의 상당수가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조차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율법 조항을 지키는데 반대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어 이제 율법 조항들은 거의 상징적 의미로만 남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신자들과 교회 내에 만연한 교리들의 혼란에 대해 모호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호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무나 듣고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에 이른 장성한 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613개의 조항 중에 할례나 동물제사, 안식일은 세례와 어린 양의 피, 주일로 대체되었고 먹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선포하셔서 규정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혼과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미로 교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은 10계명과 3계명입니다. 사실 10계명과 3계명은 하나입니다. 10계명은 행위를 규정한 것이고 3계명은 10계명의 마음 상태를 강조한 것입니다. 10계명만 있으면 차가운 분위기가 있지만 3계명이 사랑의 온기를 전해줍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한 것들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하라. 주님은 율법 조항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계명을 강조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에는 계명이 18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의 1, 2계명 때문입니다. 짐승은 자신을 유일한 신으로 선포하고 경배받으려고 할 것이며 우상을 세웁니다. 하지만 1,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환란의 날에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미국의 공공장소에 있던 십계명의 기념물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불목과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십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이 이 짧은 구절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점쟁이에게 점을 보거나 간음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할 말입니다. 짐승의 치하에서 순교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다가 순교로 구원을 얻는다면 환란 전 휴거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씻어 올라갑니다. 이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율법 조항을 다 지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폐지운운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100% 믿지 않는다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의 법은 잘 지킵니다. 세상의 법은 질서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타락하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십계명과 세계명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최소한의 구분자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좋은 열매로 증거를 제시하지만 불의한 자는 속이는 말을 합니다.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과 그같이 가르치는 자들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세우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선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메시지나 꿈은 더 매력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단지 참조할 수 있고 말씀보다 앞에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자들의 10%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신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유튜브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첫째로 사랑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솔직히 무엇입니까? 주님을 첫째로 두지 않았다면 세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행합니다. 신부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죄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들의 길에 무관심한 자는 죽을 것이다. 지금 어둠의 세력이 점점 풀려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신부들을 당장 올리실 수 있지만 신부들이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뿐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 대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